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아침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리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어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책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것만이 방법이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레위인이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베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시체 일부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난데없이 시체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었습니까? 그래가지고 1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같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 그렇게 흔히 말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표현할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끝에서 끝까지를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대책을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지도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이란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에 서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섰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해야 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는 했지만은 베냐민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들도 시체 일부를 받았지만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레위인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라고서 물어보니까 5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레위인의 대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과 비교해서 이 레위인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브아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있던 집을 애워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사실을 왜곡을 합니다. 또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하는데 그 왜곡하고 과장을 시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게 거짓 증언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짓 증언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건의 발단은 그 기브아 불량배들이 자신을 이 레위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동성애 소돔과 같은 동성애 사건이었었는데 그 말은 싹 빼뜨립니다. 싹 빼뜨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자신의 아내를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했는데 아내를 그 사람들한테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인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그 말도 싹 빼버립니다. 싹 빠뜨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욕보였고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기브아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 그 사람들만 100%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런 사건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레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은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브아 사람들의 책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선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이 레위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기브아를 치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서 해결책을 구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사건이 있을 경우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사람 한 명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신들의 결정을
이것을 판결이라고까지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13절에 나오는데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을 우리 삶에 놔두면은 그 죄악은 암과 같아서 우리 온몸에 퍼져가지고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베냐민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고 이미 내린 판결만 통보를 하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말을 거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들, 베냐민 빼고 11지파들, 그러니까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 26,700 군사가 다 모였는데,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내전을 준비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이 돼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 이방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그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사건이 났지만은 그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고 비겁함으로 아내를 죽게 하고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잘못으로 다 돌리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또 그렇게 자신의 이기적인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11지파는 또 어땠습니까? 온 나라에 퍼져 있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때가 사사기 그때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고 있었었는데 그 죄악이 베냐민 지파에만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도 그 자신들의 지파에서도 그런 죄악이 많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에 있던 그러한 죄악만 생각하면서 그 죄악을 우리가 제거하겠다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났던 결과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서로가 죄인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었다면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회개합시다 하면서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말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구나. 나부터 그렇게 되고 남이 어떻게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